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 마음속에 격언이 있습니다. 큰일 아니야. 그런 격언을 저는 늘 간직하고 살거든요. 그럼 제가 왜 저의 격언을 큰일 아니야로 삼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해볼까 합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한 10년 전쯤인가 제가 어느 사찰에 쪽파일 때 잠시 봉사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찰이라 공양주도 두 분 계시고 법당보살도 있고 처사님도 계시고 뭐 아무튼 그게 다 갖춰진 그런 사찰이었습니다. 스님도 한 세 분 계셨나 그런 사찰이었거든요. 세 분인가 네 분 계시고 그런 사찰인데 지장기도 도량이고 천년고찰입니다. 그런데 제사가 많다 보니까 지장기도도량은 제사가 많거든요. 공양주들이 좀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그래서 수도 없이 공양주가 바뀌다 보니까 제가 갔을 때는 초파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양주 두 사람이 다 공석인 거예요, 못 구해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신도 중에서 이제 좀 이렇게 공양간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알바를 썼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봉사자로 갔는데 당연히 공양간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보조 업무를 해야죠. 상도 차리고 설거지하고 나물 다듬고 전 부치고 이런 일을 인제 제가 돕게 됐습니다. 돕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 알바로 온 그 보살님은 그 사찰의 신도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정식으로 그 사찰에서 굉장히 공양주를 하고 싶어 하는 분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주의 스님께서 고용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보살이 그러니까 빙의 증상이 좀 있더라고요. 그 신기도 그 빙의 증상이 있어 가지고 깜빡깜빡하고 살짝 이렇게 들어온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눈이 이렇게 눈동자가 살짝 풀려요, 그럴 때 이렇게 보면. 그래서 어느 신도분이 저한테 보살님을 이렇게 보다가 눈동자가 뭔가 이렇게 살짝 풀리고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 그러면 증세가 오는 것이니까 항상 사탕을 옆에 놔뒀다가 얼른 주래요. 공양주를 사탕 먹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좀 정상으로 돌아온대요. 동자신이 실린 건지 아무튼 그래서 저도 진짜 한번 그게 좀 눈치가 이상해서 이렇게 눈동자가 풀리는 느낌이 와서 사탕도 주고 그러면 정말 멀쩡해져요. 정말 그게 또 효과는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보살이니까 정식 공양주로 고용하기에는 이제 주의 스님도 망설여졌던 것이죠. 그냥 아쉬운 대로 급할 때는 부르는 것이죠. 공양주 공석일 때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살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느 날 사고를 치게 됩니다. 대부분 제사는 사시예불과 같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찰에서는. 오전에 지내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뭐 오후에 지내는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오전에 지내면 사시예불을 끝나고 그리고서 제사를 모십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모시거든요. 그러면 뭐 부처님께 예불도 올리고 제사를 지내니까 좋죠, 사실은. 거기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전각이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이렇게 맞이를 올리는 사찰이었습니다. 전각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래서 맞이밥을 따로 좀 하고 그리고 인제 또 영가님 밥은 또 영가님 밥대로 하죠. 이렇게 따로 하는데 이 보살이 영가님 밥을 하는 것을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부처님 맞이밥만 해 가지고 예 법당보살이 인제 맞이밥을 푸고 떠서 법당에 올리고 그리고 인제 제사 시간이 되면은 이제 전 부쳐 놓은 거 나물 해 놓은 거는 인제 갖다 올리고 그런 다음에 제사밥을 가지러 오거든요, 탕국하고. 따끈따끈할 때 올리거든요, 제사밥은 특히. 전하고 나물은 미리 해 놔도 밥은 따끈따끈하게 해서 올립니다. 그래야 또 신도들이 좋아하시고 그러는데 제사밥을 딱 가지러 왔는데 달라고 하니까 "예?" 보더니 저 깜빡 잊고 안 눌렀네요. 어 밥솥을 안 눌렀다는 거예요, 스위치를. 난리가 났죠. 쌀은 담궈 놓고 안 누른 거예요. 그랬더니 막 이 법당보살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그러니까 하얗게 인제 응? 변해 가지고 "어떡하라고요 그럼?"
거기 멍하게 그냥 서 있더라고요 공영조사님은. 지금 제주들이 제사 지내려고 다 앉아 있는데 제사밥이 없으면 어떻게 제사를 지내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사실 전하고 나물 같은 거 한두 가지 빠져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또 뭐 아예 없어도 떡하고 과일만 놓고 지내는 사찰도 있긴 있거든요 요즘은. 그러니 난리가 났죠. 밥이 없으니 한 뭐 20-30 분은 걸리잖아요. 그 기다리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랬더니 법당보살이 뭐 얘기해 봤자 살짝 이상한 사람이니까 소용없으니까 주지 스님한테 인제 달려간 거예요 정무실로. 그래 가지고 주지 스님 앞에서 "스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랬더니 주지 스님이 인제 그러셨 "뭐가 큰일인데?" 그랬더니 "아이고요 공양주 보살님이 제사밥을 안 해 놨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막 동동동동 이제 구르는 거예요. 그저 그러니까 주일 스님 해결하시라 이거죠. 저는 도저히 이거 이 문제 해결 못 하니까 "주일 스님이 해결하세요." 막 이랬죠. 그랬더니 주일 스님이 그러시더래요. "큰일 아니야." 하면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그러니까 대웅전에서 그때 제사 지냈을 거예요 아마. 막 달려가셔 가지고 주일 스님 가시더니 대웅전 부처님 맞이밥을 탁 예 들고 나오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 왜 맞이밥을 들고 나가시지? 한참 뭐 저기 하고 있는데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주지 스님이 가지고 나가니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뭐 그럴 일이 있나 보지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치만 법당보살이 만약에 맞이밥을 들고 나오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다 눈길이 글로 쏠릴 수 있는데 주지 스님이 뭔가 가지고 나가시는 것 같으니까 제주들은 뭐 인제 제사상 쪽으로 그쪽으로 이 영단 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크게 신경도 안 쓰고 그래서 주지 스님이 맞이밥을 갖고 공양간으로 들고 오시더라고요. 얼른 이걸로 예 영가님 제사밥 뜨라고. 그래서 부처님 맞이밥으로 떠 가지고 법당보살이 올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위급한 사태를 넘긴 거예요. 정말 저도 어우 가슴이 막 두근두근 '큰일 났네.' 싶더라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 부처님 맞이밥은 사실 깜빡 누르고 안 누르는 경우도 있어요 공양주들이. 깜빡하다 보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은 그냥 생미로 올립니다. 생쌀로 올려요. 그래도 상관없거든요. 그럼 그냥 올리라고 그래요. 어쩌다 뭐 한 번이지 그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니까 스님들도 크게 뭐라고 안 하시거든요. 근데 제사상이잖아요. 영가님한테 생미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인제 예 주일 스님이 그렇게 하셔 가지고 그 위급한 사태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제사 끝나고 와서 인제 막 그 법당보살이 인제 공양주한테 뭐라고 하려고 그러니까 주일 스님이 얼른 오셔서 "큰일 아니야." 뭐라고 하지 말라고. 큰일도 아닌 것 같고 왜 공양주 그 알바 온 사람한테 뭐라고 하려고 하냐고. 그나마 또 가면 어떡해요. 인제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참 참 우리 주일 스님 좀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은 했는데 그 지켜보니까 그 스님께서는 그 뭐 인제 직원들이 무슨 보고를 하잖아요. "아우 스님 어떡해요. 큰일 났어요." 막 이러면은 "큰일 아니야."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 스님한테 "아니 스님 그러면은 뭐가 큰일입니까? 스님이 생각하시는 큰일은 뭔데요?" 그랬더니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생사가 큰일이지. 생사 문제가 큰일이지 그 이외에 큰일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냥 다 그거는 지나가는 일이야.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돼. 근데 왜 그 별것도 아닌 일에 큰일이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떠냐 이거예요. 진짜 큰일은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 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네요.' 제가 스님다운 말씀이십니다. 그랬어요. 물론 스님이 말씀하시는 그 큰일이 아니라는 그 생사 문제는 단순하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 수행자가 말하는 생사 문제란 윤회를 해결하는 것이죠. 다시는 윤회고를 받지 않는 것. 몸받아 이 세상에 오지 않는 것. 완전한 열반, 완전한 해탈, 성불을 의미하죠. 쉬운 거는 아니죠. 그렇지만 예 큰 스님이시기 때문에 그 큰 일대사
큰일을 해결하려고 출발한 스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뭐 맨날 막 이렇게 뭐 다투기도 하고 직원들끼리도 뭐 그러다 보면 스님한테 해결해 달라고 달려가는 경우도 있고 직원들이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스님이 볼 때는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그게. 아무 일도.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다고 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서는 '큰일 아니야.' 이 5글자가 새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살아가다 보면 왜 어떤 일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은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저보고는 늘 편안해 보이니까 아무 일도 안 겪고 사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저희 집도 6 남매입니다. 그러다 보면 가지 남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뭐 다 누구나 문제는 다 있어요. 누구나 주변 사람들 친척들이고 누구고 그러다 보면 마음의 동요가 올 때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 큰일 아니야. 뭐 큰일 아니지 뭐 죽고 사는 것도 아니고 당장 죽는다는 것도 아닌데 뭘.' 이러다 보니까 인제 형제들이 암에 걸린 사람도 있죠, 나이들이 들면. 그러면 "큰일 아니야." 인제 이런 식으로 돼 버려요. "큰일 아니야. 금방 죽는 거 아니잖아, 암 걸렸다고. 요즘 뭐 의학도 발달해서 웬만하면 살아." 그리고 인제 뭐 저희 큰언니가 인제 암에 걸리셨는데 70대 중반이거든요. 뭐 걸릴 수도 있는 나이 된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도 걸려 가지고 세상 떠나는 사람이 후지기수인데 그럼 좀 뭐 그 나이면 사실 뭐 걸릴 만도 하지 뭘. 제가 그래요. 그러면 좀 섭섭해요 사실은. 안 걸렸으면 좋겠지만 어쩌겠어. 뭐 70 넘으면 죽음을 준비할 나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거 뭐 큰일 아니야. 뭐 영원히 뭐 죽는다고 또 영원히 뭐 우리가 안 죽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세계에 가서 뭐 윤회하는데 윤회선생하는데 뭐 이렇게 말이 나오기도 하고 또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요. 큰일 아니야. 그리고 또 요즘 뭐 우리나라에도 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솔직히. 뭐 계엄에 탄핵에 많은 일들이 있어도 크게 마음이 잘 흔들리질 않고 뭐 어떻게 뭐 잘 해결되겠지. 첫날도 그랬어요. 우리 집 도반한테 뭐 "어떻게 해결되겠지. 뭐 설마 뭐 나라가 뭐 금방 망하게 하겠어?" 이렇게 말이 나와요. 정말로 뭐 수많은 사람들이 뭐 죽었다. 무슨 사고가 나 지진이 나서 뭐 화산이 폭발하고 불이 나서 막 그런 경우는 그래도 뭐 인간사에서는 큰일이죠 그런 거는. 생사의 문제니까. 스님들이 말씀하시는 큰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중생심을 볼 때는 그거는 큰일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면 뭐 '어떻게 잘 되겠지. 다 뜻이 있겠지. 이렇게 된데도 다 이유가 있겠지. 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지 뭐.' 이렇게 항상 마음을 돌리게 돼요. 그래서 부안해동을 크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하더라도 잠시 해요, 잠시. 그리고 얼른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래 큰일 아니야.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살다 보면.' 이런 말을 제 스스로에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고 또 인제 큰 스님이니까 마음자리가 그런 거예요. 또 어느 큰 스님 선방에서 했을 때는 이 큰 스님도 굉장하신 분이었거든요. 수행을 아주 많이 하신 인제 올곧게 하신 분인데 비가 이렇게 오면은 인제 수련회 때 참선 수련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했어요. 일반인들을 상대로 그럼 뭐 한 20-30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합니다. 적을 때는 뭐 한 열댓 명 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1박 2 일로 이렇게 와서 하고 가고 그랬는데 다 준비를 우리가 해 놨는데 비가 와요 그날. 그러면 걱정되죠. 스님 걱정해. 큰일 났네요. 비가 와요. 오늘 비가 오니 몇 명이나 오겠어요." 그러면 신청해 놓은 사람들도 안 오거든요. 비가 오거나 그러면 산속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걱정이 되죠. 그러면 스님이 막 야단하셨어요. 뭘 그런 걱정을 하냐고. 쓸데없는 그게 바로 다 번뇌망상이야." 그러셔요. 왜요? 우리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비라는 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것인데 왜 쓸데없이 걱정을 해 가지고 번뇌망상을 일으키냐는 거예요. 내가 걱정한다고 비가 안 올 것도 아니고 또 비가 오길 바란다고 올 것도 아니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인데 비가 오면 오나 보다. 그래도 몇 명이라도 와주면 고맙고 그 사람들은 복 많은 사람들이고 제대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고 안 오는 사람들은 신심이 좀 없는 사람들인가 보다. 그러고 마는 것이지. 어떻게 내가 수련회를 할 때 어떤 행사를 할 때 항상 비가 안 오고 날이 화창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날이 화창하기를 오늘을 바래 오늘 날이 화창하기를 바랬지만 누군가는 오늘 비가 오기를 바랬을 수도 있잖아. 사실 그렇죠. 어떻게 이 세상이 내 입맛에 맞게만 돌아가길 바라느냐는 거예요. 더더구나 자연이 하는 일을. 그게 바로 번뇌망상이라는 거 쓸데없이. 수행자에게는 그게 큰 마장이라는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를 왜 근심을 하냐 이거죠. 아 비가 오는 거나 오늘은 수련회가 많이 오지 않겠네. 그럼 많은 거지. 어떡하냐. 나는 한 사람이 와도 수련회를 진행할 것이고 법문을 할 것인데 제대로 된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건질 수 있다면 그게 난 것이지. 내가 백날 법문을 해봤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보단 제대로 신심 있는 사람이 와서 정말 내 법문을 받아들이고 간다면 그게 남는 장사 아니야? 막 이러셔요 우리한테. 그래서 막 야단을 쳐서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아무 소리를 예 어떤 상황에 대해서 호들갑 떠는 거 가장 싫어하시는 게 예 그 큰 스님도 그러셨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뭐 저럴 수도 있는 거야. 마음을 늘 여여하게 믿는 마음으로. 그래서 절에서는 스님들은 뭐 좀 어려워도 설마 부처님이 굶기기 하겠어. 뭐 중이 돼 가지고 목탁만 열심히 두드리면 절은 절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설마 굶기기 하시려고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그냥 100% 진심으로 그냥 믿고 밀고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로 또 생각지도 않은 보시자가 나타나요. 생각지도 않게. 그래서 또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더라고요. 물론 기도도 안 하면서 그러면 안 되고요. 열심히 그냥 기도하다 보면 정진을 하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들도 그래요. 어떤 일이 있어도 늘 마음을 불편하게 가지면은 일이 더 틀어지거든요. '그냥 큰일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고 뭐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예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예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엔가 내가 마음속으로 항상 이렇게 생각했던 게 있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아 이게 언제 이루어질라나.' 했던 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인연이 오더라고요. 시절 인연이 갑자기 닥쳐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런 거를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갑자기 일이 돼요. 그러면 '아 법계에서 움직였구나. 암시가 오는구나.' 그러면 이제 얼른 인제 행동에 나서게 되죠. 이사 갈 때도 항상 그렇고 그래요.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냥 믿는 마음으로 하고 그냥 '나는 오늘 하루에 충실하자. 오늘 하루에 오늘 내가 공부해야 할 거, 오늘 내가 기도할 거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날 할 일만.' 그렇게 지내는 예 그런 예 습관, 마음가짐을 예 갖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아주 생활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받아들이게 되는 귀중한 법문이라는 것이죠. 큰 스님들은 장황하게 어떤 말로써 하는 법문만이 법문이 아니라 아주 짧은 한마디 속에 진짜 법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 예 생활화하면 점점 예 나의 업도 높고 내가 원하는 삶으로 예 가고 있다는 것,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예 어느 날 알게 됩니다. '참으로 편안한 일상이구나.' 뭐 요즘에 제가 사실 그래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하게끔 인연이 또 지어집니다. 오늘의 예 법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